어제 우리는 말라기 1장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제사장을 책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고, 특히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였냐면 제물에 대해서 제대로 좋지 아니한, 그리고 흠이 있는 안 좋은 것들을 가볍게 드리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더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룰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원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예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이나 소?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리, 내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서 하나님 뜻에 맡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제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제물이 되는 거죠. 양이야 소나 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삶이, 제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의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제물은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또한 그러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사장들이 어땠냐면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뭐뭐 하면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내리는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그 사람에게 받는 그 제사장에게 받는 축복도 저주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는 것은 후손을 끊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팔을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팔을 자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의미가 제사장들이 행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들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인식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그 예전에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한다면 사회적 인식이 좋고 사회적 영향력들이 매우 선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이러한 계층에 속하였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인식되어지고 또한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것이 목사라는 것 직분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도 그러지요. 그런 이유들이 사회가 악해서 그런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헛된 것을 소망하여 그것에 붙들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경고의 말씀 또한 이러한 심판의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해서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언약의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꾸짖으시고 또한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재앙을 버림을 당하게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죠. 제대로 회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6절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전에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제사장에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7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대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요구가 뭐예요? 좀 더 좋은 소리, 복 받기를 원하는 것, 내 귀에 편한 이야기를 듣기 원하게 된다라면 제사장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에 맞춰지게 된다, 변하게 그렇게 같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회적으로 인식도 영향력도 많아지는 것 같고 자기 살기 편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변질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죠. 그러다 보면 또 백성들도 또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앞절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내리는 축복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또 제사장의 헛된 소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율법을 거스르고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치우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돌이키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제사장으로부터 구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세상이 제대로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또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잘못된 지금까지의 행실에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은 뭐라고요? 돌이키라, 회복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돌이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이 시련 가운데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또한 절망의 가운데 빠진다,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창조되게 하셨고 또한 만물이 창조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또한 절망의 모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꾸짖기 위한 심판의 자리도 있지만 우리를 제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실행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새벽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바로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고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또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